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불평등한 시작 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시작 세 번째의 부제는요,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네, 이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희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모든 그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였던 그 도로테 죘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대리 하나님의 죽음 이후의 신학에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 이제 물어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그 대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리하여 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고 아마 어디론가 떠나서 이제 부재 중인 하나님, 그 대다수의 사람이 특별히 이제 니체를 비롯해서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 이제 죘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리하여 주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숨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변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변호자에 대한 명칭을 그 신약에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이 이 말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이전에는 육신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변호자의 역할을 그냥 감당하는 것을 예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셔야지만 이제 영의 모습인 보혜사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의 역할은 이제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뭐 죄 있는 사람이 무혐의가 되기도 하죠. 혹은 무혐의인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역할은 이게 매우 중요하며 그 비중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이제 변호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모든 사회 시스템과 혹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변호사가 올바르게 변호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누명을 벗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권력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바로 선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겠죠. 온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온전할 수 있다,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가 우리를 잘 변호해줬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게 됐다라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지금까지 했던 그런 과오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렇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그 희생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당신이 변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혜사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행위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될 때에 또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